열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찬양을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했던 것들을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우고 배운 것대로 체험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를 처음 나오면 그냥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다녀도 무신론자. 또 한참 교회를 다니고 나면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는 생각 자체가 이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거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혹은 양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지고 또 수정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착각을 알아차리고 착각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 우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마지막은 동행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단계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나는 누군가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누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소는 그 임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 7장 18, 20절에 있는 말씀. 미가서가 끝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 또 체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나오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다. 또 주와 같은 신이 다른 곳에도 있고 다른 신도 주와 같고 이런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그와 같은 신이 없는 하나님, 이 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노랫말이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이지만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적 대상 인식, 다시 말하면 놀람과 하나님에 대한 놀람,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비교 불가의 깨달음을 갖고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어떤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똑같다. 불교에 가서도 하나님, 또 뭐 기독교에 가서도 하나님, 그 밖에 어떤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이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모든 신은 다 똑같은데 다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뭐 기독교다, 그 천주교다, 또 불교다, 이슬람교다 등등 이렇게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와 같은 신은 없는 겁니다. 주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과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인, 바알입니다. 주인. 이것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이것은 체험적 대상 인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다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면서 그와 같이 찬양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본 겁니다. 아까 체험적 대상 인식이라고 그랬죠.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그 결과로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실제로 맺어지는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더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주와 같은 하나님 없어요. 예,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입니다.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 이 기업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관리를 하세요. 다스리세요. 다스리는 당신 백성을 가리켜서 당신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기업은행 뭐 이렇게 했죠. 물론 그 기업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운영하시는 자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제거된 자가 아니에요. 제거된 자가 아니고 그 기업에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남아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러 가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단단히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혼자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세상 길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오직 혼자서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허물이 나오죠. 허물을 뭐 하시더라? 사유하시며. 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늘 낮에도 그랬죠. 나는 어떤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겁니다. 자, 보통은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통은, 대부분은 어떤 하나님? 그렇죠. 일단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렇죠. 나를 위하고 받들고 지키고 섬기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요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전부 다 요렇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에게 자기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을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보통 하나님을 기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복을 기도하고 복을 간구하고 복을 기대하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렇습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다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당신 백성, 당신의 양들의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맞아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신 예수님, 그것도 맞아요. 주신 일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사건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 당신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뭘로 세우셨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제물을, 속죄제물을, 화목제물을 세웠다. 와라 이거예요. 와라. 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시다. 자,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뭐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돼요. 자,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더니 그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도 찾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전염병이 각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큰 고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려면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열심으로 낼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요 코로나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조금 조심만 하면 괜찮을 정도로 지금 퍼지고 있죠. 예. 그러나 만약에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더욱더 창궐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질병에서, 이 위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할 겁니다. 새벽마다 그 시험철이 되면, 겨울에 그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시험철이 되면 교회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봄에는 줄어들었다가 겨울 11월 달 그 수능 볼 때쯤 되면 많아지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 안 자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지금 미가서에서 체험하는 바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지시는 것을,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세요. 너는 내 책임이야 이렇게. 우리는 책임하면은 조금 이렇게 싫어할 수 있어요. 오늘도 재직했지만 재직으로서의 교회 책임 이런 얘기하면 어깨가 무거워지죠. 근데 아버지는요,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이건 내 책임이다 할 때에 몹시 기뻐하세요. 내 책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을 벗어놓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무겁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오랜 참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이 책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신 겁니다. 당신 백성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지금 미가서의 미가는, 선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결코 버린 일이 없다. 결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은 결코 버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 이제 더 이상 너 못 오겠다, 내가 너를 못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런 것은 아니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 잘했는데,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무겁고 힘들어도 책임을 벗어낸 일이 없어요.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죽어도 데려가십니다. 죽으면서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신은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신들 중에서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큼 이렇게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신 하나님, 책임을 그렇게 중시 여기고 당신의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 다른 신들에게서는 본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율법의 마지막 그 조항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조항을 넣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나가서도 저주, 들어와서도 저주 받는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도 기록상 진노하셨어도 가장 오래 진노하신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의 유수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종노릇 하던 때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하나님의 저주죠, 나라 없이 살았던 기록도 있으나 성경 기록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때, 그게 70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도 진노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뭐 우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노를 하시지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공부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아빠도 공부 안 했어. 그러면 애들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요즘 엄마 아빠들은 조금 거짓말을 하죠.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한 줄 아냐? 이러지만은 따지고 보면 나도 안 했어. 너도 안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야. 속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안 해도. 왜? 나도 안 했어.
그 자식이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할 수?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면 그 공부하는 방법 자식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으시고 의롭지 못하시고 항상 굽어 있고 뇌물이나 좋아하시고 이렇다고 한다면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노하시라고 해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가 있으시고 진실이 있으신 하나님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세요. 오래 품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율법에서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 받는다 하셨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저주하면 지옥 뿌리고 당장 죽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어느 선에서 끝내십니까? 어느 선에서? 예. 앗수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고 하는 그 환난의 선에서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르죠.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났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그 진노는 뭐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징계로 나타나는데 그 징계는 사람마다 다 수위가 달라.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화를 내신다, 무조건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진노하실수록 거기에서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서도 솟아나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불쌍해서 죽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미우면 끝까지 미웁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저만 그런가 보다. 미우면 끝까지 미운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해를 하고 계세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어도 그를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기보다도 사망이라는 이 저주를 내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아래 팔린 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삭개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오늘날 우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끌려가는 그 인간을 보실 때 진노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불쌍히 여기시는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들이 됐든 우리가 됐든 우리 모두가 됐든지 간에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이 죄악을 발로 지근지근 밟다.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가서 막 발로 막 밟아버려. 이거는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우리 사람들도. 자, 화가 났어. 누가 막 화를 이렇게 돋으니까 화가 너무나 많이 났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너 죽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죠. 너 죽어! 이러면서 너 밟아 죽여! 이렇게 나오죠. 밟아 죽여. 네, 밟아 죽여. 여기 죄악을 발로 밟으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우리 인간의 죄악을 원수로 여기시는 겁니다. 죄를 원수로 여기세요. 죄의 근원을 원수로 여기세요. 사탄을 원수로 여기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를 발로 짓밟으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짓밟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면에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하신다? 발로 밟으시고.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이 따라가는 죄악은 발로 밟으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수로 여기시는지 아셨죠? 인간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인간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악과 인간 내부에 거하는 지체 속에 거하는 죄는 원수로 여기시고 그 죄를 갖다 심어놓은 원수 마귀를 원수로 여기시고 그를 짓밟으시며 멸하시는 겁니다. 예, 죄악을 발로 밟으셨어요. 원수니까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깊은 바다는 무슨 해구?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던가, 필리핀 저쪽에 거기 있잖아요. 1만 2천, 8천, 9천, 깊은데. 근데 옛날에는요, 바다는 다 깊었어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다 깊었어. 똑같이 다 깊었어요. 바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 죽어. 이게 깊은 바다입니다. 애국 군대가 바다에 갇혔어? 빠졌어? 다 죽었어. 깊은 바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발로 밟으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딱 던지십니다. 죄가 어디에 있도록? 우리 지체 가운데 붙어 있지 않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데, 자, 우리 속에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 우리 속에 붙어 있는 죄가 어디에 가 있어요? 깊은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내 지체 속에는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죄가 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가 계시고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거했던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끔히 다 씻어서 닦아내셔서 그냥 다 닦아내셔서 소멸시켜서 내 지체 속에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힘과 능력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것을 해낼 분이 이 세상에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많이 쓰여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미가 선자는 죄악 문제를 가지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을 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명확하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 역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물론 사랑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을 끝까지 짓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체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아까 나왔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체험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대상을 인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서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될 그 길이에요. 다른 것도 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체험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고 책임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은 누가 하느냐? 바로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일러주셨다. 또 인간에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와 환난, 시련, 시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줬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내가 준 거다.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주신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힘써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